오늘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작별의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이 말하고 있듯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우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복음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설명하면서도 독특한 점은 복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덧붙이면서 설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동안 보였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말씀의 이해는 우리 모두가 또 풍성히 알아야 하고 학습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동시에 참된 삶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믿음이 우리 중심의 동력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한숨이 나올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위대한 신앙이고 그 신앙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한숨이 나올 정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인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감히 될 수 없는 위인이 역사 속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한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또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사건과 인물의 인생들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위인이구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구나,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구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바울이고 바울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바울이고 모두가 바울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믿음이 은혜롭고 공평한 것은 주 1세기경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과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1세기경 살았던 바울과 교우들의 신앙의 내용이나 또 인내, 또 신앙의 성격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인내의 소망은 그 시대 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할 것 없이 복음 안에 사는 신자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은 항상 동일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위인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참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태도를 견지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놓여진 믿음의 자리이고 책임이고 위치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이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결국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죠. 성경은 열매를 어떻게 보냐면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열매 자체가 나무는 아니지만, 열매 그 자체가 나무는 아니지만 열매를 통해 나무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어떻게 속을까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속아요. 열매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입니다. 나는 나무이니까 열매는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나무로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가벼운 신앙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열매는 나무를 통해 열리지만 열매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들은 성경 어디를 펼쳐도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입증해내고 증명해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사람이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전제 조건을 또 다는 듯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나무니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차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보면 사과나무는 기다리면 사과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순리는 그래요. 그러나 인격체의 나무는 그걸 의인화한 것이거든요. 인격의 나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으로서 책임과 의지를 감당하는 모습과 함께 성령의 전제적 도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해야 할 의지와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는 시도, 노력, 수고, 헌신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흔히 자주 하는 교우들의 잘못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세상 일과 세상적 관심에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일과 교회의 관심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늘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라는 대답만 반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26절에 바울은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고백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저는 연약해서 그래요. 저는 부족해서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뭐가 틀린 걸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전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지도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그저 연약성에, 자기의 연약성에 스스로의 잘못된 신앙을 포장해버리는 위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일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귀하게 여길까요? 24절에 말하고 있듯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은혜를 이처럼 귀한 것으로,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밝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생일을 살펴보면 그의 길을 주목해 보면 그가 맺은 열매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그는 출발부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과 너희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우들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길이 곧 우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로 가지 않는 신앙은,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신앙은 좋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 경각심입니다. 그리로 가지 못하는 신앙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은 좋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믿음이 잠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 조금도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저 끝까지 자기의 연약성의 모든 것을 다 포장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여도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인 신자가
좋은 나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럭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본 것 같은데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복싱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오버 더 톱이라고 하는 이 팔씨름 영화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굉장히 크게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땀 흘리는 모습이나 또 지속적으로 얻어 터지는 모습, 또 특히 우리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장면, 입술이 삐뚤어진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청나게 얻어 맞으면서도요, 그 경기장 안에서 손을 뻗습니다. 선생님이 기권을 해야겠다고 수건을 하얀 수건을 준비해서 던지려고 하는데 던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손을 뻗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도요, 힘이 없는데도요, 팔을 계속 뻗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이해해 보니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지칠 때는 그냥 지치는 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많이 믿든 많이 믿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육체적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다고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은 수많은 상처에 얼룩져 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가지고 지니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겪은 수많은 사정과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 이런 길을 우리 모두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문에 보니까 직역해 보면 너희가 놓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수도 없이 얻어 터지지만 너희가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두리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붙잡고 있지만 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우리도 견인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신자 역시 그 은혜를 놓지 않는다는 이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때가 참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역시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시간들은 따지고 보면 때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주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보여야 할 태도이고 가정에 보여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과 삶의 모순의 간격을 줄여라. 모순적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요, 모순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신앙은 이 신앙과 삶의 모순의 간격을 반드시 줄여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쇄신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그 기초를 다져가다가
도리어 마지막 부활 때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잠시 커피를 배울 때 그라인더로 원두를 분쇄하여 추출하는 실습이 있었어요. 콩이 아주 곱게 갈립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을 쇄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곱게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단한 콩이 고운 가루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채 짓지 못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시골 같은데 특히 지방을 가다 보면 곳곳에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흉물이죠, 흉물.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 안에도 채 짓지 못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단이 된 겁니다. 온전한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물인 것처럼 하다가 온전한 건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은혜로 건물을 올립니다.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결코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완성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건물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삶은 기업을 얻기 위하여 기초를 다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계속 세우며 지어져 가는 방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 당신의 은혜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과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8절과 19절에 모든 일에 주를 섬긴 것과 각 성도들을 복음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주를 섬긴 것에 대한 과정이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겸허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 번도 건방진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님이 자신에게 부과하신 그 임무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겸손은 다르게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소명자의 바른 삶의 모습과 신앙의 견고함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하는 곳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자신의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야심이 없습니다. 삐끗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은 35절에 보면 주기만 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시종일관 똑같이 나타나는 걸까요? 은혜의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까지 감당했던 바울을 건지시고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긍휼을 입은 자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자가 누가 제일 큰 긍휼을 입은 자일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은 이렇게 물으면요. 저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가 저 사람이요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건지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귀하고 복된 진리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일 큰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교도소에 계신 분들하고 편지 봉사로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나 매칭을 시켜주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저도 그분에게 편지 쓰는 해바라기 편지 선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중단된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의 편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지금 교도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도 큰 긍휼을 입었지만 저도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큰 긍휼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가장 큰 긍휼을 입히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득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서 그는 참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 많이 아픈 친구가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납니다. 제가 꼭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지금도 이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몸이 아프게 되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떠나더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떠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지냈고 그동안 그렇게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도 했던 사람들인데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지니까 조금씩 내 곁에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존재를 대해주는 사람만 남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남더라 이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크게 이제 감동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은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라. 주는 것은 피해를 손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요. 성도들에게. 굉장하죠.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뿐 아니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불신자들의 난폭화, 교회 자체 내의 혼란, 여러 장애물들이 바울을 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간계와 공격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쇳덩어리 아니다 나는. 나도 아플 때는 심하게 아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슬플 때는 심하게 슬펐다. 강한 믿음이 뭘까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믿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은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강한 믿음은 오히려 눈물로 나타납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쇄신하는 겁니다. 바울이 흘린 눈물은 자신을 정위치로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31절에도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7절에도 서로 울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함께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정말 제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질서하는 사람이 질서를 잡습니다. 허황된 꿈을 버리게 되고요. 주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분자의 자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다가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직을 뽑을 때 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자격들을 신앙의 자격을 막 말하다가 중간에 11절에 이 말씀을 끼워 넣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만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까지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모든 교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이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너희가 제외된 적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정숙은 옛날 성경책에 보니까 단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신자가 단정하다라는 뜻은 외적으로도 단정하고 품위가 있으며 내적으로도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실에 나타나는 데에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절제합니다. 절제가 무슨 뜻이냐면 먹다가 나 그만 먹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절제는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한 번도 취하지 않아요.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아. 늘 정신이 맑아. 그것을 유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비한 세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듯 합니다.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에게 주를 섬기듯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사역은 시종일관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이 시종일관 에베소 교우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축약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죠. 믿음과 회개를 시종일관 날마다 가르쳤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회개를 각각 따로 설명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늘 성도의 인생에 공존합니다. 무엇이 공존할까요? 회개가 공존합니다. 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가만히 묵상해 봤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회개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범위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 거부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회개의 중심에는 자신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순복하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육신의 금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빈도나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육신의 금욕과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정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란 천국에 대한 묵상을 뜻합니다. 회개는 천국에 대한 묵상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랬듯이 주께서 주실 기업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회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안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원히 안식할 날. 고통도 눈물도 수고도 없는 그 복된 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대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잠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밥을 주고 이렇게 다 운동시켜주고 막 하니까 그때 그 마지막 그 시즌이 저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병장 휴가를 가는데 14박 15일짜리 휴가인데요. 10일 쉬고 5일은 들어와 있었거든요. 5일 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곧 들어와서 쉬니까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너 휴가 기간 아니냐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화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5일 동안은 없는 것처럼 열애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가를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요. 정말 나와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니까 인생 속에 들어와 보니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치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한편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식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종합하면 회개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돌아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으나 항상 돌아가려는 회개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소 부족한 인생이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나 무너졌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무너졌을 때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자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격이나 조건에서 찾지 않고 오직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믿음을 작게 보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지나친 엄격함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율법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한 무리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큰 엄격함과 금욕주의가 들어가면서요. 다른 차원의 변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율법주의를 형성한다.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율법주의를 한 무리 안에 형성하다 보니 이것이 그 안에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숨이 막힐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의 사건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더 깊이 마주하지 않으면 변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까?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다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도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상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평생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의 복음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32절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격려하며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권면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약간 기도 형식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능히 든든히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들을 통해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화려함이 당장이라도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말씀만이 신자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이고 이 말씀 안에 신자의 안전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님의 긍휼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세고 강하고 화려해도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지키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일대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왔는데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살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능입니다. 무엇보다 큰 권능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인류 역사가 증명하죠. 사람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다 증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증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다는 일반적인 진리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도구로서 주의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연의 순리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를 보라. 비가 내리면 그 땅에서 소출이 나고 그 소출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룰 것이니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라. 그 다음 구절이 다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결론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바울의 여정을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의 후원자와 지원자가 되어주셔서 이 여정을 붙들어 가고 계셨던 것처럼 성령은 교회를 지원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후원하실 것이다.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더 촘촘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많이 두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더 촘촘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패시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많이 두셨습니다. 그 안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역시 회복된 자유의지를 아주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력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책임과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기쁘게 죽는 것이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